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말라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6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적어가시겠습니다. 12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나는 이스라엘에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시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주말을 괜찮아야 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 가운데 기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고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며 가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가 배웠들은 모든 사실을 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져 건강하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애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가지기를 꿈입니다. 어느 누가 평안한 삶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은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져오는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자고 나면 끊임없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늘 생깁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삶들이 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자로서 처음 외국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하게 느끼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낯설고 환경도 문화도 자연도 어지할 데가 없는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민 2세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의 흐름을 잘 압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사는 것이 수월하지만 그러나 이들도 또한 사회적 경쟁 속에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에게 훨씬 더 불안감과 염려와 두려움을 안겼습니다. 일차적인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교제가 단절된 채 집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누렸던 사회적 교제가 단절된 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혼자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공동체 안에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진짜 부산 사람과 가짜 부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사람이 가짜 부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니 진짜 부산 사람 맞나? 맞다카이. 그럼 했니 안 했니를 부산말로 해봐라. 그자 이 가짜 부산 사람이 했노 안 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자 부산 사람이 진짜 부산 사람이 끌고 가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부산 사람들은 이 했노 안 했노라고 대답하지 않고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것만 봐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특성과 삶과 그 모든 것들이 언어와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같은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위로와 평안과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공동체에서 소외된 한 여인이 절망 속에서 찾은 빛과 평안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평안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절망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직 나에게만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코로나19 속에서도 재벌들은 오히려 돈을 더 벌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고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도
어려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고민이 있고 누구나 절망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런 절망감이 찾아오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이 여인의 불행의 시작은 그가 가진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12년, 오랜 세월입니다. 이 병은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나 자궁 암으로 생긴 병으로 하열, 피를 흘리는 그런 병입니다. 사람이 잠깐 동안 피를 흘리고 아픈 것도 힘든데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더욱 이 여인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병을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해졌습니다. 게다가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의사들 다 만났기 때문에 그녀가 지불하는 돈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진 돈은 다 허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호주처럼 보험제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험처리를 해도 엄청난 비용으로 하루아침에 홈리스가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은 깜짝 놀랍니다. 회계 사는 분이 갑자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홈리스가 준 그 가서 밥을 식사를 얻는 약사가 직장인으로서 그곳에 가서 밥을 얻는 중상층이 하루아침에 직장인이면 그냥 거지 형태되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결국 이 병은요,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망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더 힘든 것은 바로 정신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을 금했습니다. 결과 이 병은 자신의 건강과 재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 가족조차도 영향했습니다. 왕따입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제가 디서빌리티에서 잠깐 실습으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6주 동안 일을 했는데 그 디서빌리티에서 다 이제 인터전 프로블럼 또는 멘탈 프로블럼 있는 사람인데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차라리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젊을 때 아주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정신마비가 되어서 평생 휠체어 속에서 생활합니다. 이 목 밖에 이렇게 이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말도 조금씩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 문제가 없고 상황을 다 이해한다는 거죠. 매일 누군가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씻기고 음식을 먹여줘야 한다는 것은 그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신 맞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 자신이 온 답을 끊고 다 하는 것을 매일 겪게 하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도 심각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운동 못하게 되고 가진 돈은 다시도 낫지 않고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미국은 종종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많아요. 대학 강사가 홈리스가 돼서 차에서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어떤 20대 젊은 친구는요, 고등학교 졸업 때부터 가정을 세우고자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천만 원 모아서 할아버지가 빌려주는 6천만 원과 융자 2억의 돈을 빌려서 PC방을 차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돼서 직원을 8명까지 분쟁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결국 문을 닫고 빚만 2억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당장 먹을 것조차 없어 절망하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홈리스 사는 사람들. 제가 어느 날 어느 거리 갔는데 한 16살, 12살 아주 이쁘장한 여자애예요. 근데 홈리스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문. 이 호주 땅에서 저 젊은 애가 국가에서 돈이 먹을 텐데 왜 홈리스는지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쳤지만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사기당한 사람들, 뒷보정으로 망한 사람들, 또 힘든 이민 생활에서 절망한 사람들, 취직을 못해서 한국에서 절망하는 이 시대를 혼자라서 또는 가족들 사이에서 갈등으로 절망한 사람들,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절망들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삶의 어려움을 입고 물정에 걸게 하면 비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가진 재산은 다 날려서 거지처럼 살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삶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다른 사람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예수님에게 왔고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예수님께 왔고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제자의 자격은 바로 예수님께 들은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여인이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우선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소문난 의사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녀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고쳤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부정한 사람들, 특히 나병 환자까지 고쳤고 귀신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생각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실제로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아팠습니다. 계속 피를 흘렸습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였을까요? 아마 잘 걸어 다녔을까요?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나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 만나면 율법을 어기는 위반하는 결과가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상관없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당장인 야이로 집에 예수님께서 간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 딸이 아파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4절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하이라여 걷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 여인이 둘러싼 군중들을 비집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낫겠다는 믿음으로 그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8절 말씀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은 율법을 위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장애물들을 무릅쓰고 이 오직 병을 고치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병의 근원이 말하고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 이 여인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죽지 못해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오직 한가닥 희망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자신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고 깨달았고 그 순간에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아마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울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불행이 와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있는 자에게는요,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절망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엄밀하게 진행된 병고침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었을까요? 참 여러분 성경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이해하는 굉장한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후에 바로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들었느냐고 둘러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구절은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으로 오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옷자락 만지는 것을 몰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옷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고 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르는 것처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이 여인이 빨리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이 여인은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그 복잡한 상황에서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서로 밀고 땡기는 에워싸이는 상태에서 지나가면서 다 예수 모자 손 댔는데, 예수 모자 손 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변고친 거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것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평합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계속 사람들이 부딪히는데 옷자락에 누가 손대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예수님,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훔치지 않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 이 가열, 자기 병원 질병이 수치스러운 것을 알고 남한테 드러낸 것도 부끄럽고 그 아내가 율법 위반된 것도 다 아는 그 여인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을까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움이 떨었을까요? 오늘 성경 보면요, 두려워가지고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줍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몰래 이렇게 위반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들켰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묻고 있고 솔직하게 자신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려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모르게 오직 옷자락을 만지는 것에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단지 능력을 주는 것만 원하지 않고 이 여인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마음까지도 치유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실을 고백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너를 건강해진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이 말씀은 정말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향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능력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이런 축복의 관계를 가질 때에 어떤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만 따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며 참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에, 환경에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게 하소서. 이 연설은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무정한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망적인 어려움들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아시고 저희들 환경과 상황들을 아시며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땅에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사랑으로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늘 줄만해서 기쁨과 감사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하나님 기도로 무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 힘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